통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늘 주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대원도 성도도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기 전에 항상 자기를 격려하고 옆에 계신 분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을 도닥이면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귀를 기울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돌을 떠내고 구덩이를 파는 지나가는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도 현실이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깨소서 하지 않았어요? 우리 잠시 추억을 더듬어 볼까요?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51장 17절에 깰지어다. 나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백성들아 너희가 깰지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은혜가 인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깰지어다 이 말이 오늘 52장 1절에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51장 17절에 예루살렘이여 여기 시온이여 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깰지어다 그리고 내 힘을 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출애굽 역사를 볼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잖아요.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바로가 보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에 장자들이 초태생은 다 사람도 짐승도 바로의 왕궁까지 다 죽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어서 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은 못 간다. 조건이 뭔데? 은금 폐물을 내놓아라. 그래서 온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줘서 그걸 들고 가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으니까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가라.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냥 있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어때요? 지팡이를 짚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밤에 출발해서 다 나올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어때요?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지나고 때로는 어려운 시련도 있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 때에 구원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홍해도 건너야 되고 어때요? 광야도 지내야 되고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지체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혼도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저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이 안다는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이런 것은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아는 것이 진정한 알미죠. 그러나 그 안다는 것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진짜 아는 것은 내가 체험, 몸소 살아보는 거. 오늘 내 백성은 알리라.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나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양육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알 줄 믿습니다. 그래서 51장에 하나님 깨소서 하니까 나는 다 깨어서 너를 다 알고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네가 깰지어다. 오늘 다시 52장에서 깰지어다. 그리고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꼭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1절 2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누군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알지어다, 첫째. 혹은 회복 가로하고 위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실은 얼른 첫째를 띄워줘야 되는데, 회복을 알지어다, 위로를 알지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는지, 사실은 이사야 4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51장 12절에도 위로하는 자, 51장 19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누가 너를 위로하겠느냐, 그 위로를 오늘 여기 52장 1절에서 네가 이제 내 힘을 낼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힘으로 네가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 우리 박현숙 권사님이 오셔서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온 교우들이 권사님을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힘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또 동시에 권사님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어요. 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힘이 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한없이 서럽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기 1절에 내 힘을 낼지어다, 내가 너에게 준 그 힘, 그 힘으로 너도 힘을 내라.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기 1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이 말은요 참 눈물겨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대략 성경학자들은 100만 명이 끌려갔다고 그래요. 젊은이들, 똑똑한 친구들, 기술이 좋고 머리가 좋고 쓸만한 친구들은 다 바벨론의 왕이 끌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바사를 통하여 돌아오게 할 때는 겨우 5만 명만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100만 명을 끌고 가니까 예루살렘에 농사할 젊은이도 없고, 이런저런 기계라든지 혹은 공장이라든지 무엇을
운영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해 버렸습니다. 들짐승들이 다니는 그런 도시가 돼 버렸어요. 그런 황폐한 도시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이건 뭘 얘기해요? 그 황폐한 성읍을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하고 실수투성이요 허물뿐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겠다.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여기 예루살렘이여 다음에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정말 볼품없는데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누구의 옷? 내 아름다운 옷.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 예루살렘을 참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이 자꾸 내가 내 눈으로 보면 나는 초라하고 나는 허물뿐이고 나는 연약하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고 위로하고 붙잡고 회복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제부터 그랬어요.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오미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물론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도 헬라가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함락하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도 우리는 같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사람은 사탄 마귀하고 능히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하는 사람은 2절에 너는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티끌은 저주, 심판,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 안에 내 인생에 허물이 있고 심판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떨쳐라, 털어버려라, 털어버려. 더 이상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종종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요, 자꾸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나는 지난날에 실수한 사람이고 나는 지난날에 잘못한 사람이고 나는 지난날에 허물이 있어요. 계속 거기에 허우적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예를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에 신태윤이라고 1학년짜리가 있어요. 올해 1학년. 상상을 해봤어요. 얘가 지 엄마 이인숙 집사님에게, 엄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엄마 속도 세기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또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해서 참 내가 나이가 아무리 어리다고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대견해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 너무나 훌륭하다. 잘했다, 잘해. 고마워, 고마워. 엄마가 아주 행복하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못된 아들이야. 그리고 엉엉 울어. 괜찮아.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래.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정신과 데리고 가야지. 우리는요, 말은요 영적으로 다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날은 싹 잊어버리고 얼마든지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엄마 나 좋은 옷 사줘. 이게 자녀다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실수했어요. 회개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여기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티끌을 털어버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원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여기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티끌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통치하는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스스로.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스스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로를 제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내가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 말씀에 응답하고 이제 말씀 따라 내가 걸어 나오는 것, 주님과 같이 가는 것, 이것입니다. 이 스스로의 말씀. 그래서요 11절에도 보면은 맨 하반절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스스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51장에 들려졌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52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 크신 능력 앞에서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광야를 가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쫙 와서 무더위에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어디 구름 기둥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다 덮어주셔요. 근데 문제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 구름기둥의 은혜가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불기둥의 그 따뜻한 온기가 나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을 참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신 거냐면은 앞에서 인도하고 뒤에서 호위해 주시며, 저 뒤에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를 하나님이 죄로부터 대속해 주는 것은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어요. 바벨론에 값없이 끌려갔으니, 팔렸으니. 그래서요 4절에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하는 이 애굽의 출애굽을 잘 설명하는데요 4절 보십시오. 애굽에 내려가서 거류하였다. 야곱과 12 아들들이 70명이 내려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만 저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수르가 공연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리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남쪽 유다가 또 끌려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까닭 없이 고난당하니. 베드로에서에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 종류의 고난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하나는 우리를 연단, 훈련시키고 복주기 위한 고난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도대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값없이 팔렸다.
4절 마지막에 보면 공연히 그들을, 5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데 뜻밖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물론 우리의 죄값의 고난도 있지만 사실은 별 죄도 없는데 애매한 고난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기가 어디예요? 고난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 자리, 어떤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성읍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는 그 자리가 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도 예루살렘의 황폐한 자리에도 중요한 한 가지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의 그 중에도 함께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에도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요, 오늘 1절, 2절 이렇게 보면 힘을 낼지어다, 현재형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동사가 막 혼란스러워요. 과거에 갔다가 미래를 얘기하다가 현재 얘기하다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시간을 뛰어넘는 역사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현재 기도의 응답을, 현재 구원을 가르치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53장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실감나게 소개하고 있어요. 53장 4절에 가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다. 그러나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상함은 우리 죄악, 징계는 우리 평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게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오늘 이 이사야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1600년 전의 이사야를, 아니 600년 전에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떠들고 조롱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할 때 뭘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들의 조롱,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떠들며 조롱하고 관할하는 자들, 여기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힌다. 이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4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한 줄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를 반복하는 것은 뭘 얘기해요? 제발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마음 빼앗기고 종일토록 더럽히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위로해 주시는 사람은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아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정의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나의 어떤 가문, 이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여러 직분을 받았잖아요. 사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그 직분을 통하여서 옵니다. 직분을. 가끔 어떤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기도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도 잘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으로 외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소홀히 여기면은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 아이에게 뭐 좀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안 해요. 나를 우습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직분을, 사명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안 돼요,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요, 자꾸 이런 핑계를 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는 이음정 권사님한테, 권사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창은 집사와 함께하는 드보라 찬양단을 하세요. 아이고 제가 노래하나요? 못해요. 괜찮아요. 그냥 서 있기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수 있는 직분, 사명 꼭 감당하십시오. 저는 가장 귀한 사명이 중보기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낮에도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라를, 아니 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의사들과의 정부와 강대강 대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정말 총각을 다투는 우리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은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잘했다, 의사들이 잘했다, 이거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복음 전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와 전도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좋은 소식을 전하며 7절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반복은 강조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 종종 세상 사람들 보면은 뭐 구제를 많이 했다, 봉사를 했다, 그래서 참 좋은 일 했다 그러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좋은 일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 가서 깜짝 놀래.
한 생명을, 한 대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기다려주고 관계를 맺고 투자하고 애쓰더라고. 이야, 우리 한국은 어때요? 숫자가 많아야 능력이 있고 숫자가 많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오르는데 한 생명을 위해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그 한 생명을 살리는데 쉬지 않고 꾸준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정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이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랬지요? 동사 평화를 공포하고 또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이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할 때 산, 장애죠, 장애. 그래도 넘어가요. 근데요, 이 동사들이 한결같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가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쉬지 않고 계속하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는 사명자인데요. 그 사명을 갖는 자세는 하다가 말면은 안 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아유, 우리 목사님 설교가 듣기 싫어. 안 나오면 이거 사명자가 아니에요. 찬양대, 찬양대. 늘 찬양대. 바쁘면은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오고 그러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누구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본이 되었어요. 우리도 바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러니까 내 백성은 알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첫째, 회복,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위로와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세 번째로 갑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제1출애굽은 황급히 밤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나 바벨론의 제2출애굽은 이렇게 급하게 나오지 않아도 된다. 왜요?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고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알아라.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한 걸음 가면 나도 한 걸음 가고 하나님이 멈추면 나도 멈춥니다. 이게 뭐예요? 구름기둥 따라가요. 구름기둥 가다가 한 달이고 1년이고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가야 되고 우리는 많이 가야 되고 우리는 뭔가 나를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냥 기다려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하는 일이 뭔가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그냥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그냥 있는 겁니다. 대나무는 어때요? 매듭이 있어야 쭉 자라고 매듭이 있어야 쭉 자랍니다. 나무들도 나이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인생태가 있어요. 인생의 매듭이 있어요. 그때 아프고 그때 실패해보고 그때 앞이 막혀서 절망하고 좌절했지만 돌아보니까 그것이 인생의 저력이 되어서 하나님 더 붙잡고 그래서 한 걸음 또 가고 한 걸음 또 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로하고 회복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누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요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꼭 만나야 될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멋진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이 정도 물으면 답이 나와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축복받기를 원하는데요.
비결은 부모된 우리한테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부모를 두는 자녀들. 내가 2부 예배 끝나고 블록방을 꼭 열어보거든요. 너무 반가운 애가 왔어. 중학생인데 안민호, 아는 사람만 알아요. 걔가 초등학교 다니다가 통 안 나오는. 너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요, 새로운 친구들 오고 그러면은 그 앞에서 뻑 가야 돼요. 다른 것은 나한테 안 배워도 새 가족 보면은 막 뻑 가는 것은 좀 배우세요. 뻑 가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내를, 남편을, 친구를 만나는 진짜 복은 뭐예요? 내가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떠날 것을 떠나버려야 돼요.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아야 돼요.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돈 많다고 그 사람 쫓아다니다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한다고 귀 기울여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내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명을 없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제자 12명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어버리고 11명 중에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니까 7명이 따라가요. 근데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그물질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번 그 장경동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 공감되게 하더라고. 그물이 터지게 고기를 잡게 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는 것도 기적이래. 어떤 주석도 그런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물을 고기 있는 데에 샥 던지면 하나님이 얼른 고기를 샥, 베드로는 늘 하나님보다 한 수 뒤야. 샥 치워놓으니까 저기 밤새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샥 피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기적이야, 기적. 그래서 한꺼번에 잔뜩 잡게 하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물에 터지게 잡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하나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빈손이에요? 도대체 되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멘. 잘 안 나올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못 잡았는데 때가 되니까 그물이 터지게 잡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이 터지도록 잡은 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성공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해변가에다가 숯불에다가 생선을 잘 구워가지고 그 본문을 보기만 하면 지금도 제 코에는 생선 냄새가 고소하게 올라와요. 또 밥을 해놨으면 얼마나 기름지게 예수님이 밥 했는데 얼마나 잘했을까요? 제가 우리 사모가 밥에 갖고 반찬이 맛있으면 이야 예수님 반찬이다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도 기대하시라. 주방에 예수님 반찬이 있다. 하여튼 같이 밥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은 과정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밥을 다 먹이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 사랑합니다. 그러지 못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너 나 사랑하니 하니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거든.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또 베드로야 한 번만 물으면 좋을 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물론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에는 필레오의 우정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까지 동사가 좀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3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확인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은요,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손잡고 함께, 정말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손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꼴찌 박사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같은 꼴등이어도 하루에 공부를 10시간씩 하는 아이하고 안 하고 꼴등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새겨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4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11조임을 송혜련 청년 최명화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11조임을 양경혜 권사님, 조성훈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서민준 집사님, 감사함을 나순이 권사님, 한정미 집사님, 하루하루의 삶을 주께 감사합니다. 박옥영 권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자녀 성원애물 최명화 권사님, 김귀선 집사님 감사. 예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게 하소서. 김옥분 집사님, 송승원 청년, 송정원 집사님, 김진일 성도님, 조선진 집사님, 익명으로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김건우 김선우 청년, 노덕봉 장로님, 김형연 집사님, 서순자 권사님 감사. 이민지 청년 집사님, 이지은 이지수 청년, 김종현 집사님, 김성희 장로님, 신규태 집사님, 박기순 권사님, 양천석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미선 집사님,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에 장례 잘 치르고 식사 예물 올립니다. 조성은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범사 감사, 송소연 집사님 감사, 제주역 이지훈, 제이서, 우리 이서 이름이 이제 올라오네요. 건강하게 출산하여 첫 예배 드림에 감사합니다. 비진애물 서강희 어린이, 자녀 서원애물 정미 집사님, 선교애물 김현선 집사님, 선교애물 조성훈 김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송혜련 청년 선교애물, 비전애물 김희안, 김이든 어린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은 알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하고 위로해 주시며,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의 증거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주여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도, 큰 일도 작은 일도, 바쁜 일도 여유 있는 일도, 함께 할 때도 혼자 할 때도, 건강할 때도 몸이 약할 때도,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슬픔을 당했습니다.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웃들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학대자들의, 세상의 잘못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능력만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열의 하나를 구별합니다.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이 더욱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 주셔서 첫 예배를 드리며 유아 세례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한테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잘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를 위해 서원하며 1000번째의 선교에 비전을 품고 예물을 드리오니 온 교우들의 이 예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오후에 있는 우리 재직 청지기 수련회가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